바울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 불던 남풍은 사라지고 미친 바람, 유라굴로가 배를 덮쳤습니다. 꿈과 야망을 실은 알렉산드리아호는 광풍이 덮치는 순간부터 통제력을 상실하고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정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광풍으로 헐거워진 나무 선체를 단단히 조여내고 배의 무게를 줄이고자 배에 있는 연장까지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풍랑에 비상식량을 제외한 화물을 모두 바다에 3일째가 되어서는 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기에 침구, 의자, 테이블 등 배의 모든 기구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풍랑은 쉬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삼키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폭풍은 이미 폭풍우 있는 바다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닥친 광풍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호가 처한 막중한 위기야말로 우리들이 이미 겪었고 또한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산하여 절망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슬프면서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의 파산 소식에 기쁜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파산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파산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진 것이기에 저는 파산 소식을 들을 때 기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격,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 세상적인 성품을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삶을 종교로 포장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은근히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지식과 지위와 교양과 돈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나쁜 짓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만이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자의 형은 집에서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려막지만 실제로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겉은 주님의 양처럼 순전하게 행동하지만 내면에는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다 버리고 다 비운 것 같은데 자기 의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파산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탐내는 그리스도의 구원전이 아닌 자신의 꿈과 자기 의로 치장된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그 배를 타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 즉 천국까지 무사히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서 말씀을 듣지만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설교를 들을 뿐입니다. 자기 감정을 평안케 하고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할 뿐 생명선으로 바꾸어 타지 않은 분들이 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제가 그렇게 항해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고 결국 생명마저 위태롭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설교를 들을 뿐 실제는 듣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런 분들에게 여러 번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헐거워지기 시작한
자신 인생의 배의 목재를 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으며 예배에 더 자주 참석하면서 불안 가득한 자기 의를 더 단단히 조여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건한 행위들은 오직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모릅니다. 이렇듯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바람에 더욱 자신을 단단히 조여낼 뿐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더 강해져서 자신의 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배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버립니다. 연장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라는 배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다 비운 것 같지만 자기 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존심 하나만 살아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매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자존심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의 의까지 산산조각 내시고야 마십니다. 그 배를 파손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시무시한 폭풍 앞에 결국 좌초하여 그 의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볼 때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파선함으로 그 영원히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선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많은 것을 일찍이 버렸지만 제 안에 있는 자기 의만큼은 오래도록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고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강도사가 되었어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저는 그것만큼은 파산하지 않았었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열심과 정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제가 무엇이든 마음 먹고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금식도 할 수 있었고 철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만큼이나 다른 제 또래의 전도사님들만큼이나 더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아이들 신방도 미친 듯이 했습니다. 학교로도 찾아다니고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출하면 가출한 곳까지 찾아가서 아이들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의 의였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제 배는 여러분의 배만큼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배는 A급이었습니다. 제 배에는 연료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남풍까지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목회 비전도 매우 컸습니다. 어른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배는 구원선이 아닌 세상의 헛된권과 자기 의로 가득한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구원선처럼 보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 배에 속아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성실과 착함으로 무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 의지와 성실과 열심을 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탄 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의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광풍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경력과 나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파산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보내주셔서 제 의를 착살내주신 주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파산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시간까지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파산하여 저는 비로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저를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만신창이가 된 저를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파산하였기에 영혼의 구주를 온전히 만날 수 있었고 생명선에 올라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 항해가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더욱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제 말을 듣지 않던 분들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강대식 집사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파산한 것에 대해 기쁨을 가지고 영혼의 안도를 하시고 계심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세월은 오래되었고 직분도 고급하지만 아직도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유라굴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 여러분의 자기의, 여러분의 자존심이 작살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사업을 통해, 건강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그것도 안 되면 자식을 통해,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치매라는 것이나 중풍을 통해 광풍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고 있지만 속은 겸손하지 않고 매너 있지만 그 매너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내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미친 태풍을 보내주십니다. 파산하게 하시고 당신의 의로 속사람까지 겸손하고 매너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반드시 고쳐내시고야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면 멸망할 때까지 자기 소견대로 믿도록 가룟 유다처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 없이 착하고 훌륭하고 교양 있고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성경에 없고 오직 멸망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한 좋은 약속은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한 좋은 말씀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가 산산조각 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진심으로 붙잡는 죄인은 그것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든 파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신앙이 어리거나 회심치 않은 분들은 오늘의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만을 저는 원합니다. 코로나 미친 광풍이 왜 왔습니까? 이 광풍으로 인해 돈 있는 자나 높은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애처로운 인간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도 큰 교회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야 원래 적게 모였지만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20명, 300명 이상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300명 이상 예배 착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5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10,000명이 모이는데 70,000명이 모이는데 50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주일에 다 합해서 150명 모였는데 아직도 20명, 60명 모이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모여요. 크게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알았는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본질이 복음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함께 점심 해먹던 것 아닙니까? 갱식이 한 그릇 끓여 먹고 국수 한 그릇 끓여 먹던 그때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람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파산케 하신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과 복된 가정을 회복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장사 속으로 사업상 교회에 나오던 사람은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진짜들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코로나로 파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파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시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은,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나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 시간 이렇게 외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나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강팍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입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을 스스로 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선의 승객이 되기에 부적합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하지만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만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선에 승선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더럽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불경건하기에 주께서 나의 위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기에 가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나쁜 인간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나쁜 인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에 대해 파산하고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겸손하라는 제 본면에 대해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착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강팍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의 선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십자가의 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의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는 이상 반드시 멸망할 뿐입니다. 제 아무리 대제사장의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는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죄를 맡긴다면 죄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를 붙드는 이상 결코 사망의 해를 우리에게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의를 파손시키셨고 앞으로도 계속 파손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풍랑을 보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풍랑 맞기 싫으면 우리의 의를 버리시고 주님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광풍 중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파손하셨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광풍과 파손은 여러분을 참으로 만나주시고 참된 복음에 눈뜨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성도에게 죄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믿음을 거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돼지 열매를 먹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받아줄 것이 없지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했습니까?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다른 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아도 나의 죄와 삶만큼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도 씻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죄가 새로 생겼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진 죄에게 질 것 같습니까?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물과 죄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성령님께 무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절망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에서 방해가 되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 성령님께서 제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님께서 그 어떤 것도 새롭게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 자기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망할 수 있다면 주님도 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거절하신다면 저는 설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고 천국문을 닫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진심으로 주님께 나왔는데도 여러분의 영원히 쉼과 평안이 없다면 저는 오늘부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허약하다면 저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희미하고 불확실할 뿐이지요.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지옥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왜 행복이 없습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거짓이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마누라 다리 잡고 슬그머니 천국 들어가는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개구멍이 없습니다. 천국은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의를 신뢰하십시오. 부끄럽고 거짓되고 불안한 자신 안에서 더 이상 의를 찾지 마시고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주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그 의를, 주님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날 모든 천사와 천군과 구원받은 만백성이 천국문 앞에 나와 대환영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파산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타락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간음하셨습니까? 혹시 육체의 순결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의 그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붙잡을 기회입니다. 희망 없는 나를 상대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걸레짝 같은 의와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히 빛나는 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영혼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인생 광풍으로 인해 기쁘게 파손하십시오.
단단히 조여 매증하시고 버릴 것 다 버리시고 파산할 때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파산하시고 주님의 생명선에 갈아타십시오. 그리하여 남은 시간 행복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